우리 1부, 2부, 3부 성가대가 연합해서 귀한 찬송을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고난 주간 한 주간 우리 목사님들이 인물 중심으로 이 고난 주간에 관계된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저도 어두워진 눈, 밝아진 눈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만은 이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토요일을 지나서 일요일이죠. 우리가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 이렇게 하지 않고 주일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습관화가 돼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게 뭔 말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일요일 그래야 되는데 일요일이죠. 주일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을 했어요.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자, 문제는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빈 무덤 주변에서 일어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야, 이게 믿는다는 게 참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불신자들도 어떤 사건이나 일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최면을 걸어요. 그래서 난 믿는다 혹은 긍정적 사고방식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심리적인 요법 같은 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한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최면을 걸어서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게 하시는 성령의 은총,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무덤을 방문한 여인의 그룹들이 있는데 살아나신 예수님이신데 살아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찾고 있어요. 이 시체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패하는 그 속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 정도만 돼도 참 마음이 곱고 아름답잖아요. 보면은 그저 향품을 가지고 이른 새벽에 달려온다. 그 여인 그룹들이요, 참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룹을 보면은 빈 무덤의 소식을 전해준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이 사도 그룹들이, 제자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못했다 그랬어요. 허탄한 듯이 좀 익숙한 단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 읽다 보면은 헛되고 헛되다, 이 베너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못했다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바람 잡는 소리 하지 말라. 그 믿op지 못하는 말. 다시 말하면 그 거짓말 아니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 그룹 사람, 사도 그룹 사람들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한 분은 나이가 많고 한 사람 아주 젊은 사람, 무덤을 확인한 다음에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런 문장을 보면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부활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외치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확인했지만, 놀랍게 여겼지만은 긍정이 아니라 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순환 예고를 직접적으로 3번이나 들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주변에 있는 제자 그룹도 다 들었습니다, 보면. 그런데 왜 제자 그룹들, 포괄적으로 광범위한 제자 그룹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 사실 참 궁금하죠, 보면. 자, 그러나 오늘 읽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35절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왜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가? 그것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 중에 12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70제자 여기에 포함됐든지 아니면 좀 광범위한 그런 제자들이죠. 글로버와 동료가,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멀지 않습니다. 한 10km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안식 후 첫날 일어난 이야기, 부활절 아침에 새벽에 일어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사람 옆에 조용히 왔어요. 여러분, 두 제자는 옆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신령한 몸이라서 몰랐을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너무 궁금합니다. 그저 자기 옆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한 길선 정도, 한 나그네 정도로 생각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에 대한 영적 상태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옆에서 본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적어도 공생의 기간 3년 가까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글로바 하면은 여러분 간주나 각주 나오는데 보면은 예수님의 친인척으로 나와요. 보면은 예수님의 친인척일 거다, 가까운 사람일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러면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자, 우리는 왜 이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분명히 12명의 제자들, 이제 가룟 유다는 없고요. 그 밖에 70명의 제자들, 또 다양한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전부 다 자기 고백으로 인정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갈등이 해결된 건 아니에요. 이게 참 해결이 안 됩니다. 보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해결이 돼요. 보면 그 전에는 해결이 잘 안 돼요. 왜 그런 거냐면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런 말이나 이게 이 사람들에게 아주 걸림돌이 됩니다. 메시아가 나무 십자가에 죽어? 그거 이상하네. 나무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 죽는 곳인데 메시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 십자가에 죽어? 예수님이 순한 예고, 또 이사야 선지자, 이런 예언자들의 예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정말 이분이 메시아였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심지어는 제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도 메시아를 수용한다는 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다시 산다, 나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걸 수용을 못했어요. 자, 좌절한 제자들 가운데 이 두 제자가 선택한 것은 어디냐?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이에요. 가자. 그런데 이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쭉 보면은 다른 제자들도 이제 됐다, 우리 갈릴리로 가자, 고향으로 데려갑니다. 거기 와서 뭐 합니까?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자. 베드로도 그러니까 나도 가겠다. 다 갑니다. 보면 고향으로 갑니다. 옛날 일터로 갑니다.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 이게 그저 단순한 옛날 스토리가 아니라 오늘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 그대로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갈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교회 다니며 믿음의 연수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 생활도 정말 잘합니다. 헌신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우한이 올 수 있거든요. 그게 연거푸서 막 옵니다. 보면 고민이 돼요. 막 갈등이 됩니다. 이런 재난이 올 때마다 우리 막 신앙이 막 흔들려 버리고 막 송두리째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저런 게 왔어?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이학봉 목사님도 몸이 아파서 소천했잖아요. 바로 이어서 저도 오랜 동안 아팠어요. 제가 참 아쉬웠던 게 이런 소리였어요. 야, 석관중앙교회는 터가 안 좋은가 봐. 전임자도 아파서 죽었대. 근데 후임자도 많이 아프대. 이게 누가 하는 말입니까? 보통 불신자들이 하는 말 아니면 길한 날, 그 다음에 터가 좋은가.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 보면 묘자리 옮기잖아요.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못마땅해도 집안일, 가문 일이니까 그냥 따라가고 그랬잖아요. 날 선택하고 땅 선택하고 이런 거였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보면은요, 만사형통하고 맨날 웃고 즐거우고 돈도 잘 벌고 그러면은요, 진급도 막 잘하고 정말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는 거나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가 될 때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의 갈등과 똑같은 거예요. 종종 이런 기도를 합니다. 물론 제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에게 재난의 고리, 그 갈등의 고리를 좀 끊어주세요. 질병의 고리도 좀 끊어주세요. 이게 길어지면은 넘어져야 보면은 사람인지라. 자, 여기에다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의식까지 가려져 있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우리는 보통 영적인 감각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전문 용어로는 의식의 억제 현상,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억제, 완전히 가리워졌다 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그런 억제 현상이 이들에게 찾아왔다. 그 영적 감각이 어두워졌다, 그런 말이에요. 이 두 제자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성령에 의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고 하면 일반 이성 가지고 믿을 수 없습니다. 안 믿어져요. 여러분, 땅에 속한,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땅에 속한, 하늘에 속한, 어둠에 속한, 빛에 속한, 그 이분법적인 구조가 나오잖아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믿게 하실 때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온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이제 엠마오로 가면서 두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무슨 대화를 하느냐? 무슨 일이야? 19절에 보면 그래요. 무슨 일이야? 무슨 대화를 그렇게 하세요? 두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정말 모릅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분 아시죠? 그럼 알죠. 그분이 죽었는데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대요. 그런데 시체가 없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막 벌어졌는데 당신 그건 몰라요? 사실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길선 정도로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그거 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에 뭐 중간 내용은 다 생략해버리고,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모세의 말씀, 오경, 선지자들의 말씀,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그런 예고가 정말 많은데, 그걸 그렇게 못 믿냐 이런 거예요. 더디 믿느냐? 왜 이렇게 못 믿느냐? 이 미련한 자들아. 이 글로바와는 보통 예수님의 어떤 친척 관계 이렇게 보는데, 아이고 답답한 사람들아,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봤는데도 왜 그렇게 못 믿어? 메시아의 순환, 죽음, 부활, 성경에 자세히 있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못 믿어? 대화를 하던 두 제자와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엠마오에 도착을 했습니다. 함께 이제 음식을 먹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은
유월절 만찬 그림하고 너무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한 다음에 떼어 줍니다. 여러분 유월절 만찬 때 보십시오. 이건 내 몸이니 내가 흘리는 피니 잔이니 하면서 그 그림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면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식사 중에, 저는 이렇게 봐요. 만찬 중에 그들의 눈이 열려져. 이걸 보면서 이게 성찬식이 이래서 은혜구나. 단순히 기념이 아니라 우리 눈이 열리는구나. 우리 심령이 열리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좀 굳어져 있다가도 고난주간에 성찬식 혹은 특별할 때 성찬식을 하면은 다는 아니지만은요 눈물이 흐르고 또 기쁨도 있고 이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보면은. 그런데 오늘 단순히 음식 먹음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 모습을 보면은. 자, 이 사람들의 눈이 열렸다. 영적 시각이 드디어 닫혔는데 이제 열리는데 이 증거가 열린 증거가 32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두 사람이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 준 거예요, 보면은. 그랬을 때 고난, 죽음에 대해서 쭉 풀어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요. 그다음에 승천 40일 어간 동안에 계속 이 설교를 합니다.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하고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 내용이에요. 왜요? 저자가 똑같아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누가의 1편, 2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뒤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순환, 죽으심, 부활 이야기. 사도행전에 가면 또 그 이야기.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 그렇게 나오거든요, 보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말씀. 이걸 우리가 다시금 묵상해야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죽기 직전에 쓴 디모데 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은 매인다.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에 가서 고통당한 것처럼 사람은 매인다. 고난도 받는다. 우리 인생의 몸은. 그런데 말씀은 매이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사람이 속마음이 막 뜨거워지지 않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두 제자처럼 우리 심령에 좀 뜨거워지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사모함이 아멘 하면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겠죠.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연수가 얼마나 되나요? 신앙생활 기간이 오랜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하면서 영적인 의식이 닫혀 있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마치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마치 기초 단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민이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흩어져 살고 있는 고난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뭘 강조하냐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틀을 다시 닦지 말고 기독교 기초 교리를 이제 벗어나라는 거예요. 매일 예수님이 죽었대, 부활했대. 이제 거기에서 좀 벗어나라. 멜기세덱의 반차와 같은 정말 수준이 높은 모형과 실체 속에 있는 그 진리, 하나님의 진리, 그 고급 진리를 좀 알아라. 그리고 교사가 되라. 좀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 가끔 가다가 우리 청년들 보면은 이제 지도자가 바뀌어요. 그러면은 기독교 ABC를 처음부터 다시 배워. 또 바뀌면 또 배워. 마치 그런 겁니다, 보면은. 오늘 부활절 새벽에
히브리서 기자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 죽은 자 이야기, 부활 이야기, 천국 이야기, 이제 그건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어, 믿고 있어. 그 정도 단계를 뛰어넘어 벗어나 수준이 높은 교사가 좀 되라, 어른이 되라. 여러분,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 교리의 1단계, 어린아이 단계, 초보 단계,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단계를 넘어 구원의 2단계, 장성한 어른이 돼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삶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굉장한 말입니다. 소금이 되라, 빛과 되라.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너희를 보여줘라. 착한 행실, 팔복의 삶, 산상교훈의 삶, 제자 도지요. 보면은 부담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보고. 그럼 고민이 되잖아요. 보면은 이제 전염병이라는 현실에서 지난 2년 4개월 동안 전 세계가 힘들었어요. 우리만 힘들지 그건 아니에요. 뭐 지금도 중국은요 난리가 났어요. 보면 방법론이 좀 다르죠. 우리는 방법론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나 그걸 고집하는 나라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은 현실이에요.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했던 지난 2년 가까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힘들었어요. 백성들도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것은 국가도 부담스럽고 목회자인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이게 온전히 회복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모르죠. 이제 내일부터는 밖에서 여러분 마스크 안 써도 돼요. 옆에 붙어도 됩니다. 근데 그걸 믿을 백성은 별로 없어. 자기가 알아서 마스크 쓰고 자기가 알아서 오면 오지 마요. 아니, 그 말은 못하고 내가 살살살 해가지고 도망갈 거야. 그래서 우리도 그러자. 한 12월까지는 의자 하나에 한 3명씩 앉고, 그 다음에 평소보다도 더 마스크는 저 비치용으로 더 많이 갖다 놓고 그러자. 이제 정부 말 안 들어. 알아서. 그러면서 산에 등산 가서 혼자 걸어가는데도 마스크 쓰고 가요. 사실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안 써도 돼요. 근데 그게 오랜 동안 어떻게 됐어요? 습관화가 됐어요. 밥 먹으려다 보면 마스크에다가 밥을 줘. 왜냐하면 이게 안 벗었거든. 보면은요 습관이 돼가지고. 여러분, 영상 설교 듣는 사람들은 오해는 마십시오. 우리가 한 2년 몇 동안 그래 이 방역 잘 지켜야지, 그게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한 2년 동안 예배당에 안 왔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쑥스러울 수도 있어요. 보면은. 자, 이 완화 기간이 우리에게 피해야 되는데 설령 좀 더디게 나와도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 믿음이 없냐? 왜 그러냐?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2년 4개월도 기다렸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기다리자. 중요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겁니다. 기초 단계, 이 단계를 벗어나 성숙한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됩니다.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후배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힘들까, 교인들도. 근데 대부분 큰 교회, 작은 교회 말고 큰 교회 건축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고 목사님들이 가진 돈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사례비의 1년치, 2년치를 작정을 헌금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뭐냐면 말을 안 하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많아요. 우리 부부가 대화하다가 이 사람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때 마침 수중에 돈이 있었어요.
제 아내를 통해서 폰 뱅키고 200만 원을 딱 보내면서 약속을 했어요. 누구누구 후배한테 이거 다시 헌금하면 안 돼. 사모님 줘야 돼. 이것은 생활비야, 생활비. 첫 마디가 그거예요. 목사님, 목회를 오래 한 선배들이 그래도 훨씬 좋네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한테 고통을 말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교인들 앞에 이야기하기는 어렵잖아요. 돈 가져와 이런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너무 행복하고 그걸 지금도 두고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이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 좌절한 사람, 넘어진 사람, 우리가 그들의 위로자, 격려자가 되어야 되는데 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보고 신앙을 다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위로자, 격려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실족하여 넘어진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옆에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믿음이 1단계에서 2단계로 성장하도록, 교회도 성숙하고 대한민국 백성들도 성숙해야 돼요. 이제 갈기갈기 찢어진 정치, 사회, 이게 어떻게 하면 연합할 수 있을까? 이 단계를 뛰어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그걸 발목이 잡혀. 그래서 우리 국민들 연합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주제대로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기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끝으로 전쟁, 전쟁이라는 말도 참 쓰기가 좀 민망해요. 일방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가 다시금 회복되고,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존심이 좀 상하겠지만 용기 있게 이제 전쟁 그만합니다, 중단을 선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아픔, 북한을 위해서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부활절 새벽 예배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부활절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 단계 1단계를 뛰어넘어가 성숙한 모습을 내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푸틴이 전쟁 종교를 선언하게 하시고 복구 작업을 하고 그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분단된 이 나라의 아픔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과 성령과 기도와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2년도 부활절 새벽 예배에 우리 교인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1단계 초보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실족한 사람들을 위로 격려하며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속한 중앙교회 우리 교인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환경 속에 넘어진 사람이 있고 아예 부도 맞은 사람도 있고 나는 나고자야 하면서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그들의 재난의 고리를 끊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일에 우리 교우들이 한국교회가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게를 운영하고 사업을 하지만 매출이 50% 줄고 80% 90% 줄고 아예 가게 문 닫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어날까요? 성령이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 대표기도하신 장로님 은퇴하셨지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또 그의 일터 위에 축복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장로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연합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했어요. 예배 시간마다 성가대 찬양이 있기에 기쁘고 즐겁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말씀과 찬양을 들을 때마다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닫힌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깨닫는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온 성도님들 연약한 육체를 강건케 하시며 막힌 것들 혹은 재난의 고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끊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이제는 연합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분열되지 않도록 우리 백성들 마음이 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분단된 대한민국,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방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파괴되는 우크라이나, 하나님 푸틴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전쟁 종결을 선언하게 하시고 그곳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것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